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구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 나누는데 이미 시작된 일곱 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 그 심판이 들어있고 그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승리의 찬양을 하는 이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찬양이 먼저 나오지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개의 세트로 된 그 심판, 지향하는 최종 목적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다시 구원을 베푸시는 궁극적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과 그다음에 영광 중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입니다. 주제입니다. 압축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영광으로 가는 서곡이다 이 말입니다. 1절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나온 일곱인과 일곱 나팔보다 그 심판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것이 있나라고 요한이 놀래서 쓴 표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으로 계시록의 모든 재앙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메시지죠. 하나님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진노하시는 그 대목이 종종 등장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죠. 맞습니다. 누가 아들이 죄악을 기록하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신 하나님께는 당연히 노하시고 화가 나시죠. 그렇지만 그 노는 인간의 긴 역사를 볼 때 언제나 잠깐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면 풍부하시도다.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갚지 아니하신다. 하늘의 땅 높음같이 동에서도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다 옮기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체질을 아신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약한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로 빨리 달려가는 체질인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를 또 주저하는 참 답답한 체질인 것도 아시고요. 회개에 뜸을 들이고 돌아서기 너무 멀리 가버린 그런 체질인 것 아십니다. 그 돌이키자면 강제로 돌이키기 위해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채찍을 드시고 때로는 채찍은 무지막지하게 강한 채찍일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뭐 일곱인을 떼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일곱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고
일곱 대접의 심판을 마지막 쏟아 부으십니다. 최강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민족이 어찌하든 당신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마음을 담은 심판입니다. 이를 위해 결국 노를 그치십니다. 진노를 멈추십니다.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렇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전주곡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2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짐승의 수와 짐승, 이미 앞에 나오는데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뭐 적그리스도 갈 수도 있고 많은 핍박과 유혹과 악의 그 총칭을 짐승과 짐승의 수라고 했는데 이것을 결국은 승리한 성도들이 검거를 들고 찬양하는데 먼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 신앙을 지켜냈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성도들의 그 엄청난 그 무리들을 의미하죠. 불이 섞인 바다라 그랬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랬어요. 유리바다 하니까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유리라는 물질로 된 바다가 아니라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바다를 말합니다. 이런 바다의 염도가 높을수록 정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이 지구상에서 바다의 염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 제일 높은 데가 북극에 있어요. 먹모드 드라이 밸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단 후앙이라는 연못인데 물의 염도가 44% 됩니다. 그 추운 북극에 섭씨로 약 50도 정도가 밑도는 따뜻한 온천 같은 물인데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은 사해에 있는 그 사해 바다입니다. 염도가 높다는 것이 얼마큼 높은지 저는 이제 사해 지난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몸을 한건 담궈봤죠. 마음을 편하게 누워있으면 그냥 둥둥둥 뜨더라고요. 근데 조금 깊은 곳에 가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엎어지면 큰일 납니다. 물안경 쓰지 않으면 아주 난리를 겪습니다. 잠시 있다 나오는데 누가 앞에서 첨벙하면서 제 눈에 그 사해 바닷물이 조금 들어갔어요. 얼마나 따가운지 앞이 안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러니 이 염도가 100% 순도를 갖추면은 거기에 깨끗이 씻겨지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불순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유리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거룩함, 절대 의로움, 절대 순수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2000년 전 당시 핍박과 고난 속 신앙을 잘 지켜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는 걸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죄 많고 유혹 많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거룩과 절대 의로움과 절대 순수하신 거대한 하나의 바다 같은 큰 능력이 이들을 둘러싸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유리바다니까 투명하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세상은 못 보죠. 당시 거대한 로마 이걸 못 본 거죠. 그들은 총이 있었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거든요. 소위 말해 세상에서 로마를 감당한 나라가 없었거든.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겉보기엔 이런 힘 전혀 없죠.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과 영광과 그 순수한 거룩의 유리바다가 이들을 두르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셨죠. 억울함과 원통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더러는 순교했지만 이른에 비교해서 영광으로 지킹했고요. 살아남은 이들은 복음이 로마를 관통하고 온 세계에 퍼지는 걸 봤단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최고라는 말이죠. 복음의 승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연약했습니다. 바로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유리바다가 능력으로 전후 앞뒤를 둘러주셨습니다. 지금 이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불이 능력과 권능의 상징이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강력한 심판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밤이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사망의 밤이었고 같은 밤인데 다른 거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이미지가 있죠. 붉은색, 붉은 레드입니다. 붉은색 바다가 좋은 매치를 이루는데 바로 홍해 바다. 실제는 붉진 않지만 레드시라고 그러잖아요. 당시 요한이 본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는 하늘에 있는 홍해를 본 거나 다름이 없어. 그걸 본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거대한 애굽의 불같은 고난을 피해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거대 홍해 바다를 그냥 가운데를 지나는 거거든요. 좌우에 벽이 됐으니까 지나면서도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이 물이 덮치면 어떡할까? 뒤로 왔을 거고 긴장했을 줄 압니다. 근데 정작 그 바닷물이 합쳐져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애굽의 정예의 부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의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다가 우리를 죽이는 바다가 아니라 구원의 홍해 바다가 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환난에 지극히 가벼운 것.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지금 눈앞의 현실은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이것이 내리는 누리는 천근만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볍다고 탁월한 고백을 바울이 했고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가 가사처럼 하나님 모든 고난을 다 합친 총량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영광이 반드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 뒤에 우리가 겪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로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영광을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는 우리의 눈을 떠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난이 주는 그 긴박과 긴장 속에서 넘치는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만드시죠. 그리고 최후 승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 위에 우리의 삶, 애굽의 삶이라 그러죠. 이 애굽의 삶에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일도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그 기적은 오늘도 현재 진행입니다. 왜요? 하나님 출애굽의 세팅을 땅에서 하늘로 올리셔가지고 역사의 시간에서 영혼의 시간으로 옮겨놓고 신이 핸들하시는 걸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하늘의 홍해바다를 여셔서 거기서 가르시면 땅에서도 가르는 겁니다. 여시면 하늘에 열리고요. 그것은 사단과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덮으시는 사망의 홍해바다예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하늘을 펼치시고 놀라운 구원의 홍해바다를 늘 두고 계신다는 건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검은 거를 들고 부른 노래를 들어보세요.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모세의 노래를 했거든요. 출애굽 마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출애굽기 15장 전체를 통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든 다시 한번은 모세를 통해서 봤지만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아주 익사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문을 다 담당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걸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 모세의 노래와 이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묶어놨거든요. 왜?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두 노래가 하나는 오랜 시절의 구약에서 하나는 이 신약 시대에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거예요. 출애굽과 오늘날 이 구원받은 것과 일맥상통하고 더 큰 능력이 어린 양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서 우리 심판 구원의 이중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언제나 궁극적인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을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3절 4절 마지막 대목이 우리 눈길을 끕니다. 보셔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행하시는 게 뭐냐? 다 싹 쓸어버린다. 그게 아닙니다. 마음과 죽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물론 심판과 정의를 당대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어요. 이들을 하나님 이후 어떻게 대할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한 것은 당대의 남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충만히 임해서 온 세계에 주의 나라와 복음이 이제 스며들고 있잖아요. 만국가 주께 경배하는 그 시절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그 시절이 깊어지고 있죠. 이걸 오래전 하박국 선지자 내다보고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죄악에 더욱 물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인간의 역사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또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언제나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끝에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세상 왕들을 심판하시고 물론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평정하셨죠. 거대한 로마가 무릎 꿇고 오가는 모든 시대에 왕과 나라들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 십자가 복음과 늘 평행선을 달립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아주 오묘한 말씀이죠. 즉 죄와 악은 검으로 도려내라는 말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 말씀을 이식시켜서 죽을 자가 살 자로 나오라는 거죠. 추한 자가 거룩하게 나오라는 거죠. 죄악된 자가 거룩한 백성 나오라는 겁니다. 결국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돌이키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아주 마일드하게 때로는 조용히 심판 행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던져주는 큰 그림입니다. 디테일에 하나하나 그걸 파악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대와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다니까 큰 그림만 보시면 돼요.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최종 구원 역사에 이르기 위하여 최종 심판을 단행하시는 게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5절을 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일 후라는 말은 요한이 보고 듣는 모세와 어린 양의 찬양하는 성도의 무리들이 직접적인 것이 간접적인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심판에 이어서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 남은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시간 지시입니다.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15장 5절에만 등장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는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지켜야 하잖아요. 설교대로 지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와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의 다른 게 뭐냐면 땅에 있는 거와 하늘 이것만 달라요. 원형은 오늘 본문이 요한이 보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원형입니다. 왜? 하나님 원형을 보시고 땅에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의 시작은 끝은 바로 이 성전에서 비롯됨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심판도 시작이 성전이고요. 축복도 성전이고요. 저주도 영광도 이 성전에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성전이 열린 거예요. 지금은 심판을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의 심판이 시작되죠. 그 심판은 하나님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6절을 봅니다.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단지 천사가 세마포옷을 입고 금띠를 둘렀거나 천사의 의상을 설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에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 심판이 하나님 허락해야만 가능한 이유를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의롭고 순고라고 깨끗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마포 금띠가 이것을 말해주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왜? 흠결인 인간이 누가 누구를 끌어내리고 뭐 합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법도에 따라 우리를 행할 뿐이지만 다 흠결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내가 직접 심판하려고 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행할 선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션입니다.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께서 한 채 오차 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 악을 만들 뿐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7절을 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마지막 심판의 그 바톤이 7천사에 넘어가 쏟으면 그냥 엄청난 그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뭔지는 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심판인데, 키워드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7 금대접이란 말이 나오는데 골든 보울이에요. 5장 8절에 먼저 나옵니다.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똑같은 금대접이 5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금대접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누구냐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의 7 교회들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사실 아닙니다. 교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교회가 똑바로 서야 세상 똑바로 서니까 교회가 먼저 들어대고 교회가 먼저 야단을 맞는 겁니다. 성도의 절대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요 기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담도록 금대접을 주셨는데 여기에 기도를 담고 불순종을 담고 죄와 악과 탐욕을 담아 있는 겁니다. 기도의 금대접이 기도가 안 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담으셔도 그 그릇을 비우시거든요. 이게 채찍이요. 그래서 심판의 금대접을 쏟아 붓고 다 기도를 담는 거죠. 사무엘이 오래전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의 금대접에 기도를 담지 않은 결과가 때로는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여진다는 것, 그만큼 기도가 성도에게 목숨처럼 귀하다는 것을 본문으로 일깨워줍니다. 이제 마지막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연기에 가득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주 위로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충만하십니다.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성전에 계시고 연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7장의 마치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 왜? 우리가 때묻고 더럽고 추하고 불순하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오면 하나님의 진노지 하나님의 복이 아니거든요. 나답지 못한 모든 모습은 성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매주 성전은 교회 나올 때 여러분 한 주간의 모든 나의 못된 걸 씻고 깨끗함 오기를 힘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우리 때문에 핏바랜다는 말이죠. 우리의 비울낼 걸 비워내고 버릴 건 버리 채찍은 드셔서 너가 나의 거룩을 위한 그런 존재로 들어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증거 장막이 이 땅에 세울 때 첫 모습이 성막이었거든요. 그 성막에 들어가면 진설병상이라는 게 있는데 진설 쇼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올려드린 떡이 바로 진설병이거든요. 그 떡 올린 떡상이란 말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서 매 안식일마다 바꿔놨어요. 이 떡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압축해서 보여주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거룩한 떡이 없으므로 이걸 쏟아내기 때까지는 성전에 못 들어온다 딱 막으신 거거든요. 우리 팬데믹 때 이걸 겪었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쫓겨났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이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들려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당장은 아픕니다. 고난입니다. 쓰디씁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영광을 가기 위한 소곡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2000년 전과 다를 바가 없죠. 혼돈과 무지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보여드리는 최종 심판을 읽는 마땅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걸 청소하고 성전에 들어갈 힘쓰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진설병으로 쓰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영광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우리가 깜깜한 거 세상은 늘 깜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백 쓰기할 때 거기에 하나님 공의가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하다 엉망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엉망 우리가 불의한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평과 진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러운 그릇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정화가 필요하죠. 세상이 전쟁과 난리로 지금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나라대로 혼돈스럽고 거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돼 우리 먼저 믿는 백성들이 순수하게 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서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당신의 영이 충만한 것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매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와 모든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 똑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으로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먼저 심판의 음성을 들려주신 건 분명히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의 더러워진 이 금대접 그릇을 다 비우고 거기 기도를 담고 선을 담고 거기 거룩을 담고 거기에 우리의 신실함을 담아서 하나님 영광에 걸맞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